오늘은 성도의 세상할 12번째 시간인데요. 이 성도의 세상할 속에서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신비와 생명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교리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그런 구원받은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적용의 내용이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장을 석 주째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노년에 에베소 지역에서 당시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며 자기가 가진 이 물질적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쓰고 있었던 가이오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과 같은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 가이오에게 권면을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조금 하우링이 나는데 조금만 낮춰주셔도 되겠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 평신도 리더, 이 지도자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세상에서는 많은 이들에게 유력한 그런 인사로서 영향력과 많은 이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해 주신 이 물질적인 능력을, 물질적인 부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단을 해야만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결단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 이 말씀의 핵심은요, 첫 번째로 뭐가 잘 되야 된다고요? 내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영적인 문제가 잘 되어야만, 하나님과 내가 얼라인먼이 잘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그 이후에 뭐가 된다고? 범사가 잘 되고 내 인생의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인하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였다고요? 내 영혼의 문제가 잘 돼. 요거 조금 줄여주세요. 영혼의 문제가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인생이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해야 될 문제가 바로 뭐냐?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1절과 2절에 이 영혼의 문제가 잘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제대로 되기 위하여서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해라 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거예요. 영적인 삶,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영적인 삶의 제사를 드리는 이것이 제일로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고 나면 두 번째로 어떤 것을 제대로 해야 되냐면, 내가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성도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생활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볼 14절 이하부터는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앞으로 이것을 계속 우리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과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은혜의 원리로 대하면서 살아야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지체들을 은혜의 원리로 대하라. 다른 지체들을 은혜의 원리로. 이거는 교회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바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 은혜의 원리가 뭘까요? 은혜의 원리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또 이 은혜의 원리를 정확하게 얘기하라면 우리 잘 못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원리를 좀 오해해가지고요, 은혜를 은혜로 합시다 그러면 대충 합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할 때 은혜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은혜의 원리를 제대로 모르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여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 때문에 그 은혜의 역사가 보장하신 그 결과를 붙들며 나가자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에는 반드시 한 가지 증거로 나타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기쁨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기쁨을 뜻하는 헬라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카라라고 하는 약간 변형된 말을 쓰고 있어요. 카리스, 카라 같은 어원이에요. 즉 은혜하면 기쁨이에요. 이게 진짜 은혜인지, 우리의 관계가 진짜 은혜의 관계라면 우리의 관계 속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예배가 은혜의 예배라면 그 예배 속에는요 반드시 기쁨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바로 증거예요. 그러니까 저분 참 은혜로우신 분이야 라고 말할 때는 뭐예요? 그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맨날 우거지상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 은혜 받았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아니에요.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그분에게는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원리라는 거예요. 곧 이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때마다 그 결과는 기쁨이 나타나고 있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연약한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권면을 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영적인 가이드를 주고 싶었겠어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가이드하고 조언해 줄 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와 이 권력과 또 힘 때문에 강압적으로 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늘 이 은혜의 원리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3절 우리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여기까지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게 은혜의 원리로 대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떻게 됐어요? 자격이 없고 정말로 형편없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거죠. 기쁨 가운데 자기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의 원리로 나도 너희를 은혜의 원리로 권면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로 권면하면요 뭐가 일어나요?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기쁨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하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의 학문적인 능력을 당대에 쫓아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는 굉장한 엘리트였습니다. 좋은 가문과 좋은 배경 속에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로마 사람들에게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로마 시민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만 되면 혜택이 있으니까, 미국에 오면 미국 시민권이 되면 혜택이 있듯이. 근데 당시에 많은 분들은요
그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태생적으로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로마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 지도자가 돼서도 그런 아주 그 특별한 배경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나갈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로 인하여서 아주 강압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아주 심하게 막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지고 있는 힘과 배경을 가지고 무엇을 권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힘 때문에 들을지는 모르지만 뭐예요? 기쁨이 안 일어나요. 듣지만 속에서는 불편함이 있어요. 듣지만 어떨 때는 상처가 되고 어떨 때는 분노가 있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얘기를 할 때 강압적으로 얘기 안 하면요, 부모니까 아이들은 또 힘이 없으니까 어떤 들어요. 듣지만 어떻게 돼요? 반발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요.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은혜의 원리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의 원리, 이것은 바로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또 무슨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권면을 하고 조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원리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만일에 은혜의 원리를 잊고 잘못 조언하고 권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건 지적이 되고요, 비판이 됩니다. 지적이 되고 비판이 되는 것은 왜냐하면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이 뭐죠? 내가 그 문제보다 나는 훨씬 더 당신보다 높다가 아니라 뭐예요? 그 문제 앞에 나는 당신보다 훨씬 낫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이 교만이라고 그러고요, 이 교만으로 인하여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은 지적이요 비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말하는 사람도 기쁨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조언하고 권면할 때는 반드시 내가 이 문제 앞에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가 보여지고 그것을 말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준비 안 된 채 만일 섣불리 조언하면 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준비 안 됐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반드시 이것을 함으로 기쁨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근데 이때 권면과 조언을 받는 사람도 준비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받는 사람도. 그게 바로 뭐냐면 누군가가 자신에게 신앙적인 조언과 권면을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받으면 그 기쁨은 자기 자신을 살리고 이 권면은 자기 자신을 살리고 자기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권면과 조언을 받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요즘 세상적인 말로 누군가가 무언가를 조언할 때 꼭 속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 너나 잘해.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있으면 누군가가 조언을 할 때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도 교만입니다. 내 속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너나 잘해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누군가 아무리 조언하고 권면하는 자가 교만한 마음으로 공격하듯이 비판하듯이 그냥 지적하듯이 나에게 이야기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그 권면하는 자는 하나님이 교만하니까 물리치시지만 권면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기쁨을 일으키십니다. 이 원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 아시죠? 다윗이 왕위에 올란 다음에 그 아들들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고생시킨 아들이 실은 제일 믿었던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굉장히 잘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머리도 길고 아마 잘생겼던 인물인데 그만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해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아들의 반란 때문에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칩니다. 자기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부하 몇 명만 함께 그냥 비참하게 도망치는데 그 도망치는 다윗 왕을 향하여서 비난을 했던 사람이 하나 있죠. 사울 왕 가문의 종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온갖 저주를 다 쏟아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잘됐다 이런 식으로 고소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이때 이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의 신복 아빗의 장군이 너무나도 분해가지고 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왕 주를 저주하게 내버려 두리까? 뭐야? 그러니까 아주 그 죽은 개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이렇게 격한 감정을 시므이를 향하여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에 그래서 왕이 허락만 하시면 내가 당장 달려가서 저 시므이의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저는 다윗의 이 놀라운 신앙이 바로 이런 점에 있다고 봅니다. 자신을 향하여 저주와 비난을 쏟아붓는 이 상황 앞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아닌 저주와 비난을 쏟아부었던 이 시므이, 그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은혜의 원리, 기쁨의 원리로 저주하고 쏟아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잖아요. 말년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시므이는. 그런데 이 시므이의 말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은 다윗은 이 일 후에 얼마 안 돼서 곧바로 하나님이 다시 등극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한 번도 위험에 처하여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이 역사가 있을 때에 바로 우리에게는 기쁨이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거 늘 잊지 않고 가야 합니다. 조금 먼저 믿었다고, 조금 더 교회 다녔다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지적하는 것은 자기가 넘어지는 길이에요.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는 과연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아직 되어 있지 않으면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함부로 지적하고 비난했다가 그걸 다 자기가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인가 조언과 권면을 받는 분들도 언제나 이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회복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대하는 것.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지체들을 대하라. 믿습니까? 이것만 있으면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생활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게 뭐예요? 이건 자기 정체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자기의 믿음은 무엇인지,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 있는지 이거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이거 모를 경우에 두 가지 결과가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또 극단적인 결과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정확한 이 모습대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자꾸 자기 자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 그냥 과대하게 과장되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를 과소평가하고. 한번 쉬운 일례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너무 과장되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무 자기 자신을 과장되게 생각합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하여. 왜냐하면 나의 수준은 이 정도인데 내가 보니까 다 이 수준이 낮으니까 이게 차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에. 자족함이 없습니다. 늘 자신의 현재보다 자꾸 다른 것만을 생각해요. 이런 분들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자꾸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뜬구름 잡고 살아요. 어떤 분들은 보면. 더 쉽게 말하면 남의 떡이 자꾸 좋아 보이니까 자꾸 남의 떡만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떡 얘기하니까 우리 가정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가정에서 자꾸 남의 남편만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죠. 누구 집의 남편은 이렇더라, 누구 집의 남편은 저런 거 해주더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자기 자신의 그 현재의 모습이 뭔지를 모르고 자꾸 다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살아가는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된 아내나 남편 만족되고 감사하십니까? 이쪽은 이제 부부싸움이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에게 허락된 남편과 아내가 정말로 감사하고 만족되세요? 아멘. 왜 이 감사가 안 일어날까요? 왜 만족이 안 될까요? 우리가 성경적인 결혼관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한 몸을 이뤄 가정을 이루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임을 믿습니까? 나는 어쩌다가 그냥 연애하다가 이 사람 만난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인데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생의 만남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결혼, 하나님이 짝지어 줘서 내 남편을 만났고 내 아내를 만났다면 내 남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부족함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지요. 아멘. 그렇다면 지금 내가 만난 남편, 아내,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에 내게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직도 뭐 인정을 안 하시는데 큰일 났네. 오늘 설교를 못할 것 같은데. 다시 결혼관을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모든 인간의 남자와 여자의 만남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부족함이 없는 만남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난 아내와 남편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럼 왜 근데 자꾸 나한테는 내 생각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수준도 모르면서 눈만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혼자 스스로 기준만 자꾸 높여가지고 이게 만족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제가 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일례로 들었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신앙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현실과 역사들을 과연 진정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근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또한 있어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불만이 일어나.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에 나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불평이 일어나고, 나중에 이런 분들 가면 자꾸 열등감에 빠지고 그래요. 자,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나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일에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온 인격과 하나님의 온 사랑과 정렬이 다 스며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를 그의 만드신 바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거를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은요, 포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포에마. 하나님의 만드신 바. 여기서 영어 포엠이 나왔어요. 포엠 뭐예요? 시인이 시 한 편을 쓰기 위해서 며칠 밤을 새우고 몇 달을 지내면서 한 편의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위대한 조각가가 미술품을 하나 만들어서 수년 동안 심려를 기해서 겨우 하나를 만들어내듯이, 이거는요 공장에서 주물에다가 이렇게 찍어내듯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하나 만드시는 분의 마음과 사랑과 온 정열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입니다. 이거 모르잖아요. 자꾸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떨쳐지지 않는 거예요.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 문제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322페이지)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이것을 우리가 석절을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건 I can do everything, 뭐 이런 positive thinking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 안에서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이 내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엘리트여 최고의 학문을 나왔고 최고의 권력가의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이제 다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한 번도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배고파 본 적 없었을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다 배고픔을 당했어요. 당장 쓸 돈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 궁핍함에 처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비참함과 배고픔과 궁핍에 처할 때도 결코 그가 열등감이나 불평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복음 전파하다가 후원자들이 많아서 풍성하게 사역을 할 수도 있었고요. 정말로 많은 먹을 것의 공급 때문에 그가 배고프지 않고 풍성하게 밥을 먹으며 복음을 전할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풍부함이나 배부름의 상황 속에서 결코 그가 헛된 욕망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 안에 그 흔들리지 않은 한 가지 내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다. 비굴해지지 아니하고 비참해지지 아니하고 열등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떨 땐 좋을 때 내가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헛된 욕망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내 안에 계시는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마땅히 그 생각할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역사를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능히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붙들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무엇일까요? 그걸 잘못 오해해서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좀 본문의 의도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의도로 사도 바울이 본문을 주신 게 아니고요.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믿음을 주셨는데 동일한 능력의 믿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될 때 이가 어떨 때는 그 믿음을 다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요거밖에 안 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내 분량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분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릇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다 받지 못하고 10개를 주시면 하나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그릇이 뭘까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각입니다. 생각. 지혜로운 생각입니다. 바로 영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에 따라 믿음의 분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을 만할 정도로 충만한 생각일 때 그것을 지혜로운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죠?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여를 믿습니까?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에게 그 모든 것을 집중하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생각으로 우리가 결정하면 어떻게 돼요? 백전백승.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간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경험의 잣대가 자꾸 불쑥불쑥 들어올 때마다 그거를 깜깜하게 제쳐놓고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건 나도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두신 곳이 어디인지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나한테 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나도 내 인생의 발걸음을 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윤리신학자요,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라이널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바꿀 수 없는 것에 관하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분별력의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생각은 내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대로 보고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그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분별력이에요. 한 흑인 젊은이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때 일입니다. 거리를 청소하면서 온갖 이 불평 불만에 싸가지고 욕을 쏟아내면서 이 거리를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 그 곁을 지나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광경을 보다가 젊은이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이보게 젊은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가? 그 흑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닙니까? 왜 백인들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널려놓은 이 거리를 우리 흑인들이 청소해야 되는 겁니까?
왜 백인들이 사용한 사무실이나 더러운 화장실을 왜 우리 흑인들만 청소해야 되는 겁니까? 이 세상 더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냥 온갖 불평을 다 쏟아냈어요. 이때 킹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지금 백인들의 거리를 청소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촌의 작은 한 부분을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청소하시오. 마치 섹스피어가 작품을 쓰듯이, 베이토벤이 작곡을 하듯이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거리를 청소한다고 생각하고 거리를 청소하십시오. 무슨 차이죠? 남이 더럽혀 놓은 거리나 화장실 청소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청소부 받게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불평, 불만이 일어납니다. 만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촌의 한 부분을 내가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그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할 때에 그에게는 기쁨과 만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으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곳에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 하나님, 내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대로 지혜로운 생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는 다른 능력이에요. 이것이 될 때 우리는 집에서 밥을 짓는 것이 식모로 밥을 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나를 사역자로 세우셨구나 하면서 밥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속하여 있는 귀한 사역들 하실 때마다 나는 왜 이런 일만 해야 돼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세우셨구나 감사하며 충성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쁨으로 찬양 521장을 같이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521장인데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521장 기쁨으로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부드러운 주의 속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의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신 후에 교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성도로 살게 하고 계십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세 가지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지체들을 대할 때마다 은혜의 원리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 내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의 제목을 놓고 우리가 이대로 살겠습니다.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원리로 부르셨기에 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도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서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는 곳에 나도 보며 주께서 가시고자 하는 곳에 나의 발걸음을 옮기며 주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지혜롭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뜻대로 내가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믿음의 결단을 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기쁨을 일으키며 감사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며 나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